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경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에 가는 길, 어떻게 구원하셨냐와 구원받은 백성에 가는 길과 구원받은 백성이 가야 될 목적이 어딘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한 권의 성경이 바로 이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들이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싸워서 무장해서 그래서 이겨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에는 어린 양의 보혈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혈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발랐을 때에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고 애굽에는 곡소리가 온 땅에 들렸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구원은 내가 능력 있어 힘이 있어서 그래서 위대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가진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달라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들어와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 보혈로 구원함을 얻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의 어린 양 보혈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가는 과정은 다시 한번 구원받은 자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그곳에 살았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우리의 모습을 지적해주며 그리고 그들이 가는 목적지는 어디인가 가나안이라는 우리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한 걸음의 목표를 잃지 말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은 이들이 이 광야에서 지날 때에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난주에 하늘의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그들에게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 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원망했던 것, 애굽 땅에서 앉아가지고 그 가마 곁에서 고기 구워 먹던 것,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지난주에 제목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옛날이 좋았다 하지 마라. 이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할렐루야. 앞으로가 좋기를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머지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지 않겠느냐. 과거를 보고서 앉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들이 지금 지나서 다시금 가는 겁니다. 신광야를 떠났다. 그래서 요정대로 길을 행했는데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르비딤. 아마 장막을 치기에 좋은 곳이어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보니까 여기에 또 다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앉아서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앉아서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전에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호렙산 앞에 가서 반석에서 거기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거야. 그래서 정말로 그
그곳에 가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내용이 17장 1절에서부터 지금 읽은 8절 이전까지의 내용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재미있는 말이 하나 나와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그때에 아말렉이 나타난 그때가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괜히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런 일 때문에 아말렉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된다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 원망할 때, 투덜댈 때, 그때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아말렉이 쳐들어와. 야, 저 오합지졸. 저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해. 불평해, 원망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아말렉의 이 군사들이 저놈들 쳐가지고 저놈들을 다시 노예로 끌고 와서 우리 아래에서 부려먹자 했는지 아말렉이 아주 호전적인 이 광야의 족속들이 쳐들어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광야 교회를 지나가는 이들. 우리 얘기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가는데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이 목적지 천국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가는 여정의 삶을 뭐라고 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교회. 광야교회. 다시 한번 광야의 40년의 삶을 이것을 교회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누가 나온 거냐? 뭐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믿으시면 아멘. 광야를 나온 것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시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광야를 가는 사람들이 목적지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광야 교회를 지나는 여러분이 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광야 교회를 지날 때 오늘 본문 속에 그때의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저들이 쳐들어온 때가 언제냐? 불평할 때, 원망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구원받은 자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 완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함으로? 어제도 하루를 감사함으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 이거는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삶, 신앙인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말씀 듣고 나갈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뭐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없는 종교의 가장 특징은 바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늘 감격. 근데 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 불평할 때, 원망할 때,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고 물이 반석에서 나오고 엘림을 인도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고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한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밖에 없는데 감사인데, 이 감사의 길이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니 이 불평과 원망할 때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이 아말렉들이 쳐들어와 이들을 아주 멸절시키려고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모든 일의 끝에는 감사하라. 그런데 불구하고 마귀는 똑같은 우리에게 성경처럼 비슷하게 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비판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안 해요? 말하기도 참 그렇지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입만 열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감사는 사라지고 왜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시기하는 말로 가득 찼는지. 그러지 쉬지 않고 남을 헐뜯게 하고요. 그리고 원망하는지. 또 거기에다가 그냥 시간 범사에 그냥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찼는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얼굴은 환하지 못합니다. 라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교회 나오다가 목사님 나 요새 은혜를 잃어버렸나 봐요. 교회 가기도 싫고요. 짜증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내 속에 뭐가 없어졌어?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사가 잃어버리고 나면 벌써 가장 먼저 내가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밉습니다. 내가 싫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내가 불평되고요. 다른 사람과 다 싫어지는, 자식도 미워지고 남편도 싫어지고 내 삶도 귀찮아지는 것. 이게 바로 내 속에 들어와 앉은 마귀가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루하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셨을 때에 우리 속에서 불평하라고 원망하라고 시기하라고 질타하라고,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는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시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하고 감사하라. 왜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적어도 우리가 이곳에 왔다면 하나님 뜻은 행해야지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때부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들이 여기에 왔을 때에 르비딤에서 그들은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할 때에 여기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두루 찾아다닌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탄탄대로 평탄만 열릴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늘 언제나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마귀가 자기와 함께 가자고 끌고 들어갈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하냐, 우리 속에 불평을, 원망을, 우리에게 투덜거림을, 이런 거를 우리 속에 갖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질 때에 마귀는 쉽게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이들은 물이 없다.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 알잖아요. 홍해 갈랐잖아요. 나라의 쓴물 단물 바꿨잖아요. 엘림의 12우물이 물이 있었잖아요. 만나 메추라기를 세상에 밤에 가득하게 해서 다음날 만나가 내리고, 낮에는 봉풍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고 와 저녁에는 가득 쌓이게 하고, 지금까지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게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요?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지요. 그런데 불평해요, 원망해요. 원망과 불평 끝에는 결국은 사탄이 들어와요. 아말렉의 호전적 군사들이 이들에게 찾아와 결국은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신앙생활할 때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감사를 잃어버리는 전염병이에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내 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싹트듯 올라온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병, 전염병, 그것은 불평이고요. 이 불평은 나로 하여금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전염병, 코로나도 있고 이런저런 온갖 병이 있어요. 그건 백신으로 고치기나 하지. 한성들 불평이 생겨지는 이 불평, 원망은요, 세상에 있는 약으로 못 고쳐요. 이거 고치는 백신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백신.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목마름에서 시작되어 또다시 과거로 들어갑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해, 오늘이 불평이 되면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는데, 아니요, 그렇지 마세요. 제발 성도님들 얘기합니다.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요, 지금 것은 이기고 나가야지요. 견디고 나가야지요. 돌파하고 나가야지요. 도전하고 나가야지요. 옛날이 좋았다 하지 마라. 이건 지혜가 아니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을 돌이키는 어리석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받았던 좋은 은혜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 찬다가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만족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가 지옥이 되어집니다. 유명한 유진 브라이스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해서 지옥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의 지옥은 지금과 다른 상황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과는 왜 지금이 어려워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다른 상황이 되어졌으면 할 때 지금 상황은 다른 상황에 가고 싶어서 이 견디기 힘든 지옥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 말고 다른 직장 다녔으면 내가 지금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나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이거 참 사는 자체가 지옥 아니에요. 보는 자체가 지옥 아니에요. 이건 이 환경 말고 다른 환경에 내가 만났더라면 사랑해서 우리 흔히 한 말이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렇지 않아요. 내 떡이 클 때가 많아요. 내 떡 갖고 바꿔놓고 보니까 가져오니까 저게 더 커 보여. 이게 사람의 심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내 환경, 지금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임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 누가 효자냐? 부모에 대해서 아유 나도 있는 부모 만났으면 저런 부모 만났으면 이러면 효자가 안 돼. 그런데 지금 부모님 내게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시고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라 나를 길러주신 그 어머니 아버지 이게 효가 되는 거지요. 앉아가지고 내 친구는 누구 집 있고 뭐 어떻고 어떻게 살고 뭐 하고 이러면은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얼마나 원망인지 내가 바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앉아가지고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내게 주어진 거 자족하지 못할 때 남의 것 밖의 것이 더 커 보일 때 이때부터 그는 지옥에 사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예수 매 믿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거든요. 삶과 초가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도 주님 모시고 살면 나는 거기가 무엇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를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것은요. 함께 합시다. 불평할 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불평 원망할 때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아말렉 만나고 싶지 않냐? 그럼 뭐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는요 삶을 바꿔요. 제가 늘 얘기해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감사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근데 문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되었거나 광야의 삶을 가다가 아말렉이 쳐들어왔어. 내가 순간 잘못했던 뭐 했던 간에 쳐들어왔어.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복할 수는 없잖아요. 아말렉과 싸워야 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함께 합시다.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아말렉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싸울까? 에베소 6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이 전신갑주를 왜 입느냐? 너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다시 사람과의 관계 속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영적인 길을 가로막는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 마귀는요 타협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은요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탄 마귀 이 귀신의 세력과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문제가 내 앞에 생겼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오늘 본문에 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광야교회를 갈 때에 내 삶에 싸움을 해야 할 영적인 싸움, 문제가 있어. 어떻게 이겨야 돼? 이럴 때에 싸움해야 될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이 모세가 이야기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죄송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지팡이 갖고 저들을 물리쳐. 아니, 놀랍게도 여호수아를 내보냅니다. 여호수아에, 그리고 이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근데 재미있는 건 여호수아는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함께 나간 이 군사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이 병사들은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번도 군인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어요. 나가면 아말렉 군사들 앞에서 볼 때는 저들은 다 오합지졸해요. 여기서부터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그는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님, 우리가 칼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으면 어떻게 나가서? 아니에요. 모세가 너희 나가서 싸우라 라고 할 때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말을 믿고 나갑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굴 믿었고? 모세를 믿었어. 왜요? 모세가 하면 하거든. 모세가 말하면 이루어지거든. 여호수아는 내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한 적이 없어. 그런데 모세는 누구와 대면? 하나님과.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뭐하기만 하면? 나가기만 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싸우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믿고 나가 싸우러 갈 때에, 그러면 모세는 누굴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한테 이 말을 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매일 부르며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하나씩 이름을 불러서 다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저희가 가르쳐준 가정의 자녀들 이름을 다 제가 외우면서 하나씩 불러 기도해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나가서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마음 놓고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주면서 여러분을 선포하고 세상을 여러분을 내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게 여러분 누굴 믿어야 돼요? 누굴 믿어야 돼요? 저 믿으세요. 그럼요. 나는 누굴 믿고?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했잖아요. 여러분은 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믿고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매번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아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 음성 들은 적도 아는 것도 없어요. 성경도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해요. 저는 목사님을 믿어요. 목사님을 믿어요. 목사를 뭘 믿어요? 목사님이 믿는 누굴? 하나님. 왜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내게 이루어질 줄로? 그래서 저한테 기도의 제목을 매번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래요 저래요 하고. 목사님을 믿어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믿은 거예요. 놀랍게도 나갈 때에 모세는 내보냈으니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나가 싸워. 그러면 나는 어디로 올라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손을 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백전백퇴야. 볼 것도 없어요. 이거 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무기도 없고 싸움도 없고 전략도 없고, 이건 장군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이거는 지는 거야. 그런데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에 올라가서? 산꼭대에 올라가서 그들을 쳐다보면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어요. 저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있는 이 모세를 보고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놀랍게 이기고 있는 거예요. 팔을 들었는데 80 노인이 힘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아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팔이 내려오는데 이상하게 팔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모세가 당황하는 거지요. 아니, 지면 안 되는데 하고는 다시 힘을 번쩍 들어가지만 내려오는 팔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약속을 붙잡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승리의 노래가 불러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어요. 부르짖어요. 승리의 끝을 보고 싶어요. 문제는 팔이 아픈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이 팔 내려올 때에 우리의 군사,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병사들이 죽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쫓겨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보고 있다가 같이 봤잖아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모세 팔이 내려오면 지는구나. 모세의 팔을 누가 붙들고 있어?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 아론과 훌이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팔을 올리고 내가 그러면 손을 기도하겠다, 아닌 거예요. 아론이 손 올린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요, 훌이 손을 올린다고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의 손이 올라가야?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아론과 훌은 옆에서, 야, 안 되겠다. 우리가 돌을 갖다 놓고 모세, 우리 지도자를 앉히고, 그리고 옆에서 우리가 그 손을 붙잡아 주자고. 하나님 성도님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 이겼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합력해야 합니다. 합력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간구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광야교회 갈 때 목사가 혼자 기도하면 지쳐요. 넘어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기도할 때에 한쪽 손이라도 좀 와서 받쳐준다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우리 김영승 권사님, 정말 제가 눈물로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불 다 끄고 가시는 권사님, 아무도 없어도 혼자와 이 재단을 지키는 우리 권사님,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김영성 원사님 보고 고맙다고 꼭 얘기 한마디씩 해주세요. 정말 새벽을 지키면서요, 어떨 때는 아무도 없다고 하면은 안 오고 싶을 때도 있겠지요. 성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켰던 우리 권사님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 됐을 때 한 번이라도 좀 와서 같이 앉아준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와서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같이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2번씩은 이상 와줘야지요. 좀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좀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제 기도를 좀 도와줘야지요.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가 싸우는 자리에 때로는 여러분이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될 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저도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저도 죄송합니다, 기도가 정말 안 될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도 제가 그래도 또 나와서 기도해 주는 권사님 보고 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붙잡아 줘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 혼자 안 됩니다. 내려오는 손을 어떻게 하면 좋다는 말입니까? 그 손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 손을 잡아주고
내가 못해도 그저 목사님 손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모세는 마지막 하나 끝까지 이 손이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이 지팡이를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팡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을 들고 때 이 지팡이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내리질 않아요. 왜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에 우리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성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왜 지팡이를 붙잡고 합니까? 내가 가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지키기 때문이라는 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말렉을 쳐부숩니다. 이깁니다. 놀랍게도 기도합니다. 손을 듭니다. 지팡이를 잡았으며 아론과 우리 붙잡아 주었습니다. 쫓겨오던 놀라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쫓겨오질 않아요. 끝까지 쫓아가 저들 진멸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었다는 말입니다. 내리면 패하는데 내려오질 않습니다. 양쪽에서 붙잡아주는 아론과 훌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어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어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 여호수아가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 읽히라는 겁니다. 외우게 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나가 싸울 때에 누가 손을 들고 있었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고, 손을 들 때 누가 도와줘서? 하나님이 도와줘. 너 이긴 거야. 내가 잘난 게 아니야. 여호수아의 귀에 읽히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걸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기록을 해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광야를 가는 동안에 이들에게 어떤 싸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역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재밌는 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하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12절 말씀에 끝에 보니까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려오지 않았다. 여러분,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쓸 때 히브리어 원어가 재밌는 말을 하나 써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에무나. 모세의 손이 에무나였더라라고 해요. 에무나라는 말을 썼어요. 에무나 히브리어입니다. 이거 헬라어로 얘기한다면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믿음이라는 말. 에무나라는 것은 이 모세가 믿음으로 지켰더라 하는 것. 손을 들고 믿음. 이 말은 다른 뜻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평안이란 말도 있고 진실이란 말도 있고 확신한 말도 있는데 재밌는 말은 이게 뭐냐, 버티다라는 뜻이야. 버텼다는 말입니다. 이 에무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아만이라는 말이 에무나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형으로 나올 때 이 아만에서 나온 단어가 에무나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결론의 말씀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기도로 버티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도울 줄로 믿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버티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지 않았더라.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뭐 해야 돼? 버텨야 돼. 버티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드는 것, 손 든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야.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일 때 홍해 위에 손을 뭐하니까? 내어 밀매.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에무나 버티는 거예요.
놀랍게도 버티는 순간에는 여호수아가 나가 저들을 마음대로 이겨냈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전신갑주의 마지막 무기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에 보면 구원의 투구, 의의 용배, 진리의 얼띠, 복음의 질,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다 무장을 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걸 뭐라며? 무시로 뭐하며? 기도하며. 이 무장된 무기를 이겨내는 마지막 버팀 무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버팀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버티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다리는 거예요. 재밌게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16절 말씀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언제 싸웁니까? 모세가 뭐하면? 손 들면 하나님이 싸우지. 여호수아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싸움의 앞길에 나아갈 적에 저들의 내 인생의 삶에 영적 싸움, 세상에도 어떤 싸움, 광야의 교회를 지나갈 때에 싸워야 돼. 싸움의 승리의 방법,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바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뭐하면? 버티면, 기도하면, 애무나 하나님이서 영원히 싸워주죠.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승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에므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을 때의 승리입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나가 아말렉과 싸웁니다. 싸움의 장소가 아말렉과 부딪히는 장소가 아니고 싸움의 장소는 바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앉아 뭐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싸움의 자리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에서의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게 무서워가지고 다른 형 자기 자식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야복강이라는 지리가 가보면은요, 저기서부터 요만큼도 안 돼요. 달려가지고 펄쩍 뛰면 넘어갈 거예요. 요 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요 길 못 건너가는 거예요. 왜요? 에서가 무서웠어. 400명을 군사를 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 같아. 야곱이 여기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뭐 했다 그랬어요? 씨름했다,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천사가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까지 가려고 그래요. 날이 맑고 나 가야 되니까 안 됩니다 했더니 환도가 부러져가지고 이 엉덩이에 엉치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끝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에므나 이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축복해주면, 야, 너 이름 뭐야? 야곱입니다. 야, 그러지 말고 남의 발등꿈치 잡는다는 뜻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뭐 했어? 이겼어. 하나님이 너 져준대. 네가 이겼어. 그래서 내 이름을 이제부터 뭐라고 하라고? 이스라엘.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건너갑니다. 놀랍게도 400명에 끌고 오는 에서가 자기를 보고 죽일 줄 알았더니 이 다리를 절며 오는 이 야곱을 보고 내 사랑하는 동생아 어찌하여 이렇게 된 마음이 바뀌어져, 환경이 바뀌어져, 사람이 바뀌어져.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야곱이 한 번 다른 거 없어요. 거기서 엎드려 하나님께 버틴 거예요. 에므나 믿음으로 버틴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기도가 일합니다. 기도가 승리합니다. 기도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도가 역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기도를 믿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안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잇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에므나,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가져야 될 오늘 한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에므나입니다. 기도로 버티길 원합니다. 기도로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주님 앞에 와 예배하며 오늘도 또 하나의 단어를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에게 애무나 기도로 버텨내며 기도로 신실하여 아멘하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여호수아가 모세의 기도를 믿었고 모세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말렉과 전쟁의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저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